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 어떤 것을 증가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모이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 그의 발걸음과 차량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평안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함께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로 최고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 찬양 가운데에 우리 예배까지 마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어디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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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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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찬송 96장 힘차와 서시면서 찬송을 해드립니다.
10장 찬송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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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505장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네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세상 위하여 온 세상 나 복음 전하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네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복음 전하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많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남아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292장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를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도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310장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다윗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라. 영광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름 높이며 나아갑니다. 이제를 저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받으시 합당한 예배를 영광 누리게 하시옵소서. 영광과 진리와 함께 영광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라
기뻐합시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두 손 높이 들고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 아멘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들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90장 동일 찬송가는 98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구원했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계셔.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사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상한 심령 있습니까? 이 시간에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몸 아프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젠 또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모든 만물이 소생하듯 아버지 하나님, 이 봄에도 아버지 하나님 식어가는 심령이 있으면 그 심령 새롭게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모든 것을 아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늘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 지금까지 지켜보아야 주심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세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또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히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면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편안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대통령 심령 위에 하나님 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또 지켜보아여 주실 줄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 화익교회를 늘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까지 사랑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지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아니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지금 고난주간이고 또 종료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푯대를 향하여 앞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열방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방 화익교회 저녁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목사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또 그 말씀에 한 주간에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 화익교회 모든 식구들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아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쌍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봄이 되니까 우리 교회도 활짝 꽃이 핍니다. 할렐루야. 옷이 다 달라졌죠 벌써? 봄옷으로. 벌써 저는 아직까지 겨울을 입었다면 너무 더워요. 아무 생각 없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저전성경 신약성경 3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면에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십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귀 타서 어쩌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곧 구약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부터 수백 년 전이죠. 수백 년 전에 그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면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수백 년 전에 한 말이 수백 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나누고 똑같이 말 들었어도 나가서 얘기할 땐 딴소리 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얘기할 땐 딴소리고 다녀 서로가. 그런데 지금 이 수백 년 전에 지금 있었던 이 사건인데 그때의 말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맞추려도 이건 힘든 건 아닙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받는 거 좋아하죠? 맞아요. 그래서 축복받는 거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축복만 받습니까? 아니에요. 저주도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안타깝지만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그리하면이죠. 그리하면 복을 받고 그리하면 저주받고. 사실 뭐 주의 종이 이 자리에서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많은 어쩔 수 없어.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 말씀 이 세상의 마지막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그 순간이 곧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 계획에서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지금 왜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을까? 왜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꾸 미사일 쏘아대고 있을까? 왜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난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을까? 다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 편지 써보셨어요?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예전에 편지 쓰셨죠? 편지 가장 길게 쓴 게 몇 장입니까? 한 5장 되나? 7장, 10장. 7장 대단합니다. 미친 거야. 편지를 7장씩이나 써가지고 자 이런 일들. 자 그런데 와 하나님은 이게 편지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로 될 수 있으면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고, 예배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고, 이것을 알고 제발 좀 똑바로 믿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이스라엘 역사 아니야? 역사 맞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곧 우리 세계의 역사예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할 일 없어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기록되기 위해서 40여 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요 1500~1600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또 저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뭐 어떤 직책적으로 직분적으로 모든 것이 다 달라요.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그 모든 말씀이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니까. 혹시 작년에 이맘때에 기도하던 기도 제목 기억나시는 분? 없잖아요. 아니 작년에 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똑같이 일치되고 그것이 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보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놀라운 것을 안 믿는 게 더 놀라운 거야.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이 말이 안 되는 사건인데 불구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맞추려도 안 돼요. 2022년 지금 벌써 4월 둘째 주 맞이했습니다. 2022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계획한 거 있었죠? 다 이루어지던가요? 4개월도 지금 4개월 조금 지났다니까요. 4개월째 들어섰는데 이루어지냐고요. 그것이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집니까? 안 된다니까요. 애쓰고 노력해도 이게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이 그 후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냐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이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하시잖아요. 나귀를 타고 공세를 마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지금 오고 계신 겁니다. 예수를 입성할 때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다 얹고 또 길에다 펴고 또 거기에 나뭇가지도 나오잖아요.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 뭐냐면 종려나무까지. 그 종려나무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해서 오늘 종려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입성은 승리와 영광의 입성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 말씀이 기록했을까?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왕이다? 겸손의 왕. 자 오늘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어떻게 해서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겸손하였어. 바로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곧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겠습니까? 나귀 새끼 뭔가 좀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래도 좀 백마 저 위에 뚱뚱이는 그거 타잖아. 나 그거 볼 때마다 말이 불쌍해. 그 무슨 죄 있어요 그 말은. 그거 타고 가잖아요. 그래도 그 정도 입성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나귀 그것도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 어떨까요?
나귀 새끼 한번 타보셨습니까? 나귀 새끼라는 것은 한 번도 누가 타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타보지 아니한 그 새끼를 한번 타보세요.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되고 완전 그냥 지랄 발광을 떨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갑자기 뭐 등에 뭐가 앉는데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피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위에 앉았을 때에 이 나귀는 겸손히 그것을 순종하더라는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동시에 그 나귀는 곧 겸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나귀가 만약에 겸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내등기에 쳤을 것이고 그 나귀는 그 순간에 끝난 거야. 말 못하는 짐승조차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느 날 천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딱 한 성도님이 연세 지긋하신 성도님이 올라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반갑든지 일어나 갖고 맞이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정말 고생했다고 믿음 지키느라고 수고했다고 옆에 있으라고. 또 좀 있다가 얘는 집사님이 오십니다. 아이고 집사님 정말 수고 많았다고 믿음 잘 지켰다고. 그 다음에 또 권사님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장로님 오시고 다 맞이합니다. 야 이제는 세상에서 그렇게 존경받았던 총회장님이 올라오는 거예요. 총회장이 올라오는데 예수님 일어나질 않아요. 옆에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총회장님이 오는데 왜 일어나서 맞이하지 않으세요? 야야 내가 여기서 일어나면 저 인간이 여기 앉을 인간이야. 응? 총회장이 하나님 위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교만에 빠졌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어거스틴의 그 말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한 자에게는 돌 안 던집니다. 교만에 빠지니까 그런 것이지 겸손하면 절대로 돌 안 던져요.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래도 절대로 우린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겸손하셨는데 그 앞에서 누가 교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겸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 그냥 인간입니까? 아니요.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죄를 사여 주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데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게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벌써 우리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구약 시대로부터 백성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물,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끌고 와서 그곳에 나의 모든 죄를 머리에 안수해서 나의 죄를 그곳에 전가하고 그것을 그 앞에 잡아 죽여서 그 제물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무조건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오늘 양 끌고 오신 분? 난 양 갖고는 안 돼. 송아지 끌고 오신 분 안 계시잖아. 왜? 우리는 이제는 끌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2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속죄. 그들은 양을 잡아서 뿌리고 소를 잡아서 뿌리고 끊임없이 뿌리고 용서받을지라도 또 죄를 보면 또 잡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제사 의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이 예배는 곧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새로운 명령, 너희는 예배하라. 제가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이때 안 살아와서 몰라요. 1849년에 미국의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 제커리 테일러 장군입니다. 제커리 테일러 장군인데 미국에서는 그 헌법상 3월 4일에 취임을 해야 됩니다. 3월 4일에 취임을 해야 되는데 이 3월 4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취임식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애치슨 상원의원이 24시간 동안 대통령 임무를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일 성수가 대통령 취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나요? 주일 성수를. 자, 한 번 더 볼까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불의 전차. 여기에 주인공 이 실제 인물인데 이게 누구냐면 영국의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 바로 에릭 리들입니다. 이 에릭 리들이 이제는 100m 경주가 있는 날이 안타깝게도 주일이었었어요. 세계 신기록 보유자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탈락됐겠죠. 그 후에 그가 어떤 사람이 400m에 참가해야 되는데 그가 그곳에 참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이 에릭 리들이 그에 참가하게 돼요. 그런데 에릭 리들은 한 번도 이 400m를 달려본 적이 없어요. 그때에 한 코치가 이런 말합니다. 옛날 책에 이런 말이 있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옛날 책, 뭡니까? 이건 곧 성경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가 나가서 지금 바로 이 불의 전차가 그 내용입니다. 거의 400m에 참가했을 때에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47.6초의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됩니다. 주의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이 주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누군가는 생명같이 여긴다니까요. 그럴 때에 그 합당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어떻게 알아?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령을 절대 우리는 어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히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을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르며 나갈 때에 그 삶에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한 그 말에 이어서 했던 그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말을 끊어버릴 것이고 이 말은 곧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말입니다. 그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릴 것이고 오로지 화평을 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제 말씀 것처럼 원래 그 당시에 전쟁에 참전한다거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옵니다. 말을 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나귀 새끼 타고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아닌 그 백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주님은 전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 화평을 전할 것이라. 화평. 바로 평화를 위해서 오셨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실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이 이 백마를 타고 오실 때가 있다니까요. 자, 이 백마를 탄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보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보면 안 됩니다.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멸망의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에 죽든가 굳이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하지 마라. 어차피 가게 되니까. 예전에 제가 롤러스케이트 혹시 아세요? 아 제가 또 잘 탑니다. 아내가 또 뭐 또 지자랑한다. 제가 앞뒤 옆으로 뒤로 다 타는데 처음에 롤러스케이트 벨 때 있잖아요. 야, 나 빠단 거잖아요. 무지하게 아파요. 그러면 할 필요 없어. 그냥 넘어져 버려. 그게 덜 아파. 그냥 처음에 넘어질 것 같으면 그냥 넘어진 게 낫지. 하다 보면 더 아프다니까요. 죽을 것 같으면 그냥 가세요. 해봤자 어차피 그 아픈 몸 갖고 뭐 얼마나 더 오래 살겠어. 죄송합니다. 젊은 놈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간에 결국은 마지막 때에 우린 휴거가 되든가 죽든가 이것이 복된 겁니다. 안 그러면 이 고통 어제 안 와보셔서 잘 모르죠. 우리 매일 저녁마다 성경을 읽는데 어제 딱 끝났어. 요한계시록. 야, 그럼 와 아주 그냥 리얼하게 소리가 나면서 말씀 읽었는데 그런 일들이 정말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아멘. 그럼 그것은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린 그날을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지만 이때에 지금 입성하시는 것은 다행스럽게도 그 심판의 주로 온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나 만약에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입니다.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그에 예복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에서 아마 올해만 해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에서 9장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다? 죽는다. 한 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저 인간 오늘 또 그 죽는다 얘기해. 기분 나쁘게.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죽는 것보다 더한 게 있다니까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이야 뭔 상관 있겠습니까? 그냥 뭐 뒤집어 쓰고 떨어지면 돼 그냥. 어? 그게 부딪혀서 죽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순간 심장마비로 죽는다면서요. 어? 그렇게 죽는. 제가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쨌든 간에. 그런데 왜 그렇게 죽지 못합니까? 심판 때문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이 심판을 의식하면서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 또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팔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며. 아멘. 바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떤 예수님 오셨습니까? 바로 구원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다른 건 다 알아듣겠는데 호산나가 뭔 말이야? 그죠? 호산나. 자, 이 호산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호산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으로 오신지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뜻은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받아 적어요. 받아 적어. 모르는 좀 받아 적어. 나중에 또 물어보면 딴 얘기가 좀 말고 시험에 나. 자, 주님께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외치는 것은 주님이 누구다? 구원주다. 우리의 구원주다라는 걸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물론 지금 구원주로 외치고 있긴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이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은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말하는 이 의미는 저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그 지배하에서 식민지로 지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그 로마의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이 로마의 사형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안 오길 잘했죠. 우리나라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지를 찢어 죽인다니까. 어? 그냥 뭐 말에다가 묶어가지고 능지처참을 해버리잖아요. 우리 주님이 안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로마의 사형 제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지배하였음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말했던 그 제사장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한 말이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에 자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죠. 가이사, 시저라고 들어보죠. 시저,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바로 이 로마의 황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이 예수를 놓아준다면 그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왕이 둘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당신은 지금 만약에 놓아주게 되면 지금 그 로마의 녹을 받아먹고 있으면서 배신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안 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빌라도가 사실 불운의 사나이죠. 안타까운 거죠.
그냥 놓아줬을 수 있는데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과연 우리는 누굴 두려워하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굴 우리가 더 두려울 것이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과 함께 영혼을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몸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앞에서 그것을 부인하게 되는 순간에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안타깝게도 손을 씻고 그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형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이랍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하니까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형의 제도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의 제도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돌로 치는 것.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 오로지 돌로 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제도는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잖아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대대 군중을 했었는데 성경 퀴즈를 제가 냈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실수하는 바람에 좀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제가 또 맡은 또 이제 역할이 뭐였냐면 바로 전에 이 역할을 했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가 외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수했다고 이 사람들이 이 병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써라고 저한테 외치는 거야. 그 조금 실수했다고. 이 백성들 봐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이다 외쳤던 그 사람들이 돌연 변해가지고 그 입술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줘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간사합니다. 믿을 존재가 못돼. 그렇다고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사랑할 존재는 되지만 믿진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다가는 큰 낭패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용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될지 몰라도 믿음의 대상 되지 말라. 그 인간 때문에 또 말했잖아요. 믿지 말라고. 그죠?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누굴? 예수님만. 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구원주로 지금 비록 이들이 말하는 로마의 정권 안에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주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사실 어떤 때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굳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 내가 지옥에 간들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손해보는 거 있나요? 전혀 없어요. 아니 왜 굳이 저게 십자가 오빠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왜 굳이 나를 구원하려고 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도 나 정도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열심히 청소하고 또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지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덧입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가서 예배 한번 드려주지. 예배 드려주지. 예배 안 드리면 당신이 죽어. 응?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뭘 예배를 드려줘요? 응? 그 예배 안 드려줘도 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기 위해서 너는 생명을 택하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는 살기 위해서,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가서 뭐 역사를 끌고 오겠습니까? 뭐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알아서 선택할 것이지. 그렇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보자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그분을 또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그분께 사랑을 입기에 합당한 존재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절대로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그 은혜를 항상 덧입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다윗의 자손 오셨습니다. 앞에서 했던 이 내용에 또 있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가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쫓아서 오신 분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사실 우리도 모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제 이름은 있어요. 정로라고. 그 정로가 그 정로는 아니지만,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지 않으면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야 될 이유, 사는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마이크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소리에도 다 들리니까. 그런데 이 마이크가 고장나 어떻게 될까요? 필요가 없는데. 할렐루야! 다 들리잖아. 무슨 말입니까? 나를 이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송케 할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되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신흥국들을 세워나간다니까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어떻게요?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끊임없이. 지금은 강대국 미국은 끝입니까? 아니에요. 또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 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많거든. 미국이 제일 많은 선교사님 숫자로 봤을 때에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다면 우리나라는 제일 많은 나라에 파송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했던 극성 맞은 나라야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 쓰실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요, 사계절이 뚜렷하거든. 추운데 집어 던져놔도 잘 살고, 더운데 집어 던져놔도 잘 살고, 다 잘 살아. 저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기후 조건이 안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또 민족성, 뿔뿔이 흩어졌을 때 보면 4분 5열 5합 지졸이죠. 하여튼간 무언 문제만 터져보세요.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 아십니까? 전 세계, 이건 유네스코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래도 이거 한 몇 년 갈 거다 했는데 뭐 몇 년이야, 몇 개월 만에 끝났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민족성입니다. 지금은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죠. 한번 전쟁 한번 터져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왜 저 북한 놈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오지 못하냐? 그 민족성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들어쓰십니다. 할렐루야. 긍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헬조선 웃기고 있네. 니들이 헬조선, 이 조선을 위해서 한 거 뭐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헬조선을 말하는 그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매일 밤마다 게임하고 자빠졌잖아. 맨 술이나 먹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길바닥에 빈대떡 붙이면 다닌다고.
빈대떡 붙일 데가 없어서 길바닥에 붙여 다니. 그게 지금 한국.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라에 향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 맞죠?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벌써 그 예전에 약속되어진 대로 사무엘사 22장 5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누구? 그 후손에게로다. 바로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다윗과 그 후손을 통해서 곧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준비했었는데 어제 말씀 읽다 보니까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난 누구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약속을 따라오신 분, 곧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는 알 길이 없죠.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것, 누가 봐도 웃기는 모습이죠. 참 못났다. 뭐 나귀 새끼 타고 그냥. 그래도 지나가던 말이라도 타고 오던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해요. 야, 뭐 교회 가서 뭔지 저것도 뭔 거리야. 이 날씨 얼마나 좋아. 속초로 놀러가고 뭐 산을 바다로 놀러가고 뭐 이제 코로나도 약간 풀렸겠다. 이제 뭐 외국으로 가고 뭐 얼마나 좋아. 굳이 저기 의자도 봐봐. 우리 슈퍼보다 전혀 안 좋아요. 이런 것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저게? 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죠. 하지만 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까? 이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 올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고 또 그 안에 예배신 축복을 받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오신 것처럼 내가 그 은혜와 사실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로지 함께 더욱더 영광을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나를 통해서 찬송을 받기 위함 주님사오니 이 모든 예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을 3번 간절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조상의 삶의 아침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삶의 주를 찾으며 주를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그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를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낮고 천한 모습으로 아버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순간도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를 하신 주의 뜻이 아버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하나님 영광의 삶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찬송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셨기에 아버지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평생 오직 주만 높이며 하나님 영광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셨으고 그 예수의 그 겸손을 본받아서 아버지 나도 겸손한 삶을 살게 도와주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로서 아름다게 쓰임을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에 나타나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약속을 쫓아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 기도하였으고 오직 주무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말도 아버지 행동도 오직 심판만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아버지 영광의 사이에 쌓여주시고 아버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을 주 앞에 모두 맡기며 나가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하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사 인간 오실 뿐만 아니라 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리건만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건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며 헛된 것을 쫓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종려 주를 맞이해서 다시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본받기 원하며 화평케 하는 자로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무실 그날까지 오로지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만왕의 영광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경배하니 예배하고 찬양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내 시하니 할렐루야. 우리 주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저와 이름을 권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립니다. 사복음서 통독 저녁 집회가 이번 주로 끝납니다. 어째 딱 고난주간 시작이 되기 전에 딱 신약성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제 나흘입니다. 월, 화, 수, 목 마태복음을 다시 나가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하여서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살피시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전 예배 후에 우리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세례자 교육 받는 분들 위해서 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반기 재직회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회로 드리겠습니다. 재직되신 분들 모두가 함께 참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안건을 다루게 될 텐데 만약에 오늘 재직회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안건에 그냥 동의하는 거로
함께 간주하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이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함께 새벽에 깨우시면서 너무 멀리 계신 의정부에서까지 오라고 하면 못 왔는데 알아서 일어나셔서 새벽에 깨우시면서 특별 예습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제는 고난을 이기는 신앙,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중심으로 고난을 이기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이죠. 부활절 새벽 예배가 5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에 깨우지 않으신 분들 꼭 이 날은 새벽에 꼭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감사 예배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주에 청년 단열 기도 25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는 청년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나이는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늙었다고 하면 아무도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다 청년입니다. 함께 동참하여서 크신 은혜 받고 또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함께 세워나간 일에 함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봉헌 올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모든 왕들이 누렸던 어떠한 권위나 굴림이 아니라 겸손히 아기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구원주로 오셨으며 약속을 쫓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곧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외의 모든 말씀 속에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그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귀한 백성들이 거저 나오지 않고 저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이 물질 준비할 때에 그 모든 손들을 또 그 마음을 다 보셨고 받으셨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또 주의 손에 올려지오니 그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물질 위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쳐나게 채워 주옵소서. 자자손손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그 손길이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드려짐의 기쁨이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으며 마음껏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것이기에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마음껏 축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말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열방교회에 아름답게 쓰임하는 귀한 예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축복하며 지금 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왕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내제 충만 축복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받고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본받고 화평케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순간까지 끝까지 순종에 따르기를 작정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모든 권속들 머리회와 생활, 범사, 가정과 자녀, 일터와 사역과 사업, 강건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열방 하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쌍같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